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이렇게 큰 강을 막아놓은 거대한 뚝이 있었습니다. 이 뚝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소년이 이렇게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이 뚝에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나서 그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이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손으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손으로는 구멍을 이렇게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주위로 이렇게 물이 더 흘러나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년이 손이 아니라 이 어깨까지 팔을 집어넣어서 이 구멍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자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소년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밀어 넣어서 그 뚝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몰 위기에서 한 마을을 건져내었다는 네덜란드의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아이가, 이 소년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막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바로 뚝을 막은 네덜란드 소년이라는 이야기이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동상들이 저렇게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하나쯤은 빠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 설마 나 때문에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또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요,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그의 식구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소돔에 타락한 문화권에서 자란 이 두 사위는 장인의 말, 그러니까 롯의 말을 듣고는 농담처럼 여겨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자신의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이제 탈출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롯도요, 너무 지체하고 망설였습니다. 자꾸만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소금 기둥이 된 자신의 아내와 같이 롯도 역시 이 소돔에서의 삶, 익숙한 환경에 미련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는 자비를 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롯도요, 그곳에 미련을 두기는 했습니다만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소돔 사람들의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할 정도로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그의 의로움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롯의 어떤 의로움이나 또 자격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롯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롯이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해 주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2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종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롯의 구원 뒤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구원해내셨고요, 또 에스더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롯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나라가, 민족이 세워질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에게만 복을 줄게.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한테만 복을 줄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경험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과 위치를 주셨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거 그냥 깔고 앉아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너희 가문이 먹고 살아라 이래서 주신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나라 덕을 보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 덕을 보려고 하고, 베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남쪽의 사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북쪽의 갈릴리 호수, 남쪽의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받아들이는데, 이 물은요, 그냥 그대로 있질 않고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요, 물고기가 넘쳐나고 막 생명력이 있습니다. 옛날 고전에 따르면은 이 갈릴리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만 던졌다 하면 물고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모으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더 풍성하겠지요? 모든 것이 넘쳐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분이 쌓이면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해처럼 그냥 넌 받기만 하면 돼,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물질 줄 테니까, 건강 줄 테니까 넌 받기만 하면 돼, 이래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흘려보내어서 주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제대로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내가 겪은 아픔과 고난의 경험으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알았는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의 종착역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에게서 멈추면 소유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풍성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혼을 품고 간구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돔이 악한 곳이라고 여기까지 소문이 났는데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롯이 욕심을 부려서 그곳까지 갔으니 걔는 당해도 쌉니다, 마땅합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는 그 소돔성과 그곳에 있는 롯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2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의 그 항복판에서 롯과 그 가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선교센터로 이제 복귀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를 하시러 나갔다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캄캄한 밤이 돼서야 이제 센터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복귀를 하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우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어쨌든 그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갔는데, 복귀를 하러 이제 길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저쯤에서 이 시커먼 일단의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불량배로 보이는 이 시커먼 무리가 나타나서 선교사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나, 도망이라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이미 선교사님이 있는 줄 알고 뭐 발견을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점점 그 앞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데 마치 도망가듯이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도망가듯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모든 불량배가 다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 궁금함을 안고 이제 센터로 복귀를 했지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 그 선교지도 아닌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무리 중에, 그 불량배 중에 한 명이 전도를 받아서 이 선교사님이 속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를 설명을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보고는 그들이 잘됐다, 저 선교사 돈 좀 빼앗고 저 정말로 선교사님을 좀 해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점점 선교사님에게 다가가는데 어느 순간 선교사님 주위에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 건장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 주위에 이 건물 옥상 위에도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이렇게 도망을 하듯이 도망을 다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변화는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은 그대로 나를 괴롭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도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애를 먹이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 목사님 또 기도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무 변화도 없는데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중보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의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편으로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하나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될 때에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또 한 민족을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고,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일 수 있고, 병들고 지친 사람일 수 있고, 낙심하여 무너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항상 선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